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용서와 화해, 용납하는 그 아버지의 성품, 그 성품은 왕인 통치자의 리더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 땅 조선에 처음으로 전래되었을 때 조선의 양반들은 교회를 오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순교를, 특별히 천주교의 성도들이 놀라운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핍박의 이면에는 조상 숭배를 거부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양화대교 근처에 보면 절두산이라는 천주교 성지가 있지요. 1866년 병인 박해 때 약 8,000명의 천주교 신자들의 머리를 땡공땡공 잘라서 한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잠두봉이라는 그런 그 산이었는데 머리를 잘랐다고 해서 절두산으로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천주교 박해, 물론 그거는 대원군의 세국정책의 영향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조상 숭배, 제사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도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16세기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 왔을 때 중국 사람들의 이상한 습관을 보고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자를 위패를 모셔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을 천주교 교황청에서 이제 그 질의를 했고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1715년 칙서를 통해 의례에 의한 금지령에서 조상 숭배는 미신이다 라고 해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극동 지방의 선교는 막대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조선은 1791년 신해 박해, 1801년 신유 박해, 그 다음에 1839년 기해 박해, 1845년 병호 박해, 약 100여 년간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천주교 신자 수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렇게 순교당하는 그런 그 신도들을 보면서 또다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700년대 말 초에 1939년 12월 8일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을 교황 바오 12세가 발표하면서 조상께 제사 지내는 것은 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그리고 그 결정의 끝에는 1962년부터 2년 3년간 있었던 제2차 바티칸 카운슬에서 결정합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미신 행위가 아니라 그냥 삶의 습관이다, 뭐 이런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옛날에는 미신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것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실은 쇼를 강조하는 그런 문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5번째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 구체적으로 성경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치는 자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넌버벌, 말로 하는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죽여라. 출애굽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네 어머니나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내는 것, 그것이 불효하는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죽은 조상에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항상 옳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기 아들이 아닌 이 사울왕 원수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품고 용서해 줬고 화해했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용서와 화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9장 다윗이 사울의 자녀들을 찾아서 용서해 준 그 사건은 공식적인 다윗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행했던 두 번째 통치 행위입니다. 그럼 다윗이 행했던 첫 번째 통치 행위는 뭘까요? 그거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와서 다윗성에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옮겨온 것이 다윗이 공식적으로 행한 첫 번째 통치 행위였습니다. 누가 법궤를 빼앗겼습니까? 제사장들이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도 지고 그들은 전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패배 암흑의 그림자가 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왜 법궤를 메고 나갔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끝과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부적과 같은 신물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서 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뒤로 나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또 제사장 비느하스, 전쟁에서 전사한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산통 끝에 죽으면서 이가봇하고 소리쳤는데 그 이가봇이란 다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가봇이 제사장이 되지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 가문은 법궤를 빼앗긴 그 연고로 말미암아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멸망당했는데, 여기서 이 제사장 엘리 가문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엘리의 가족들 반개 85명의 제사장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놉당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놉당에 제사장에게 갔다가 거기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나온 그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이 놉당의 제사장 85명을 일시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죄,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멸망의 길로 갑니다. 딱 엘리의 손자 중 한 명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남았는데, 놉당에서 이제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명령으로 제사장을 다 죽일 때 홀로 피신해서 다윗 왕에게 가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이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이 늙어서 이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왕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니까 그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의 편에 듭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부랴부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면서 그 쿠데타는 불발로 끝입니다. 이 쿠데타 여파로 인해서 마지막 남았던 엘리의 손자 아비아달 제사장도 제사직에서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가 제사장이었고 아버지를 도왔기 때문에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왔던 반역했던 요압 장군은 죽지요. 이렇게 해서 엘리 가문은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제사장 사독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이들이 신약시대의 사두개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은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이 너무 기뻐 춤을 추면서 그만 이제 아랫덜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도록 중앙 성소를 만들어 거기에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로드맵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한 그 사실 때문에 그는 복받았고 그는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공식적으로 그 왕이 되고 난 다음 했던 첫 번째 통치 행위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통치 행위는 뭐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는 해묵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질문한 것을 통해서 볼 때 남은 사람을 몽땅 찾아서 죽이려고 응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첫 번째 행한 통치행위는 예배를 회복한 것이었고 두 번째 통치행위는 화해와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윗이 이 사울의 가족의 남은 자들을 용서해 주기로 결정한 이유는 사실은 사울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과 우정 때문에 요나단을 보면서 요나단의 자녀 이제 무비보셋을 이제 용서해 주고 그에게 모든 지위를 회복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화해와 용서로 통치를 했다는 그 사실이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다윗은 화해는 제스처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화해와 용서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나요?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정적들을 숙청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적폐청산은 이 나라를 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술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비명횡사라는 말은 어떤가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범죄 사실을 이제 들춰냈다는 이야기로 범죄사들을 이야기했다면 그것만으로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위태한 상황,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에서 보이는 그 생태는 어떤가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여러분 그 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그 사람을 여당 지도부에서 대통령 그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고 뭐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어떻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다시 복원됐다는 이야기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런가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길 것 같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세우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면서 반대파를 쳐내는 그런 실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정치의 이야기예요. 왕정시대에는 이 가장 큰 죄는 역적이에요. 역모예요. 역모를 꾀한 사람들은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했습니다. 그래서 정적들이 역모죄를 누명을 써서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역사예요. 사극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사울은 심지어 다윗을 도와줬다는 사람들을 누명을 씌워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도 몽땅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거기에 걸맞게 살아났으면 자기를 향해 목을 재우고 칼끝을 겨눴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 갚음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정반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특징입니다. 사울이 죽자 사울의 추종자들은 이제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2년 동안 존속합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된 이후 다윗과 철저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이기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지는데, 이스보셋, 자기에게 반기를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보셋조차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당해 죽자 이스보셋의 신하 중 2명이 한 형제가 잠자는 틈에 왕을 죽이고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의 정적 이스보셋 왕 사울의 아들을 죽여서 목을 갖다 주면 자기는 충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처단합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고 이제 점점 더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집을 용서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있나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당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을까라는 주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 용서할 수 없습니까? 당한 게 많으니까, 억울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철저히 응징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보다 원한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원한이 없었을까요?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닌 그 기간은 13년에서 18년 정도, 대략 15년 내외 정도를 사울 왕을 피해
철저하게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삶을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야, 이제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감사하다. 그 감사도 있었겠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사울 왕의 비유를 마치면서 다윗을 죽여서 출세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가 어디 있는지 안다면 대안을 간구할 수 있겠지만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15년 내외를 도망 다니면서 철저하게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기간은 하나님이 훈련 기간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이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자, 그는 과거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 이 은총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자비를 말합니다. 이 친절 자애를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원수 안 갚음을 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호의를 베풀겠다라는 결단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사랑이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 그의 가족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라는 증거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사울 왕은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 모든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이제 그에게 신원을 회복해주고 그를 왕궁에 불러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아들처럼 대우합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 무비보셋 입장에 봤을 때 아버지의 그 선한 행동 때문에 결국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 아버지의 특별한 호의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요나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요나단이 만약에 아버지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에서 다윗을 구했을 것이고 아마 이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살려주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의 아버지의 친구로 인해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조부 다윗이 속했던 모든 밭을 재산을 그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었고 나의 식탁 왕국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자 아들 양아들로 삼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헤세드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헤세드입니다. 이 세상은 give and take예요.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아가야지 그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여한 것보다 못 받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서 시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가 작동하는 곳인데,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브만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었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모세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뿌린 씨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될지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용서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종교적인 명령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원래 의도는 남의 것을 탐하거나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원래 의도는 안갚음과 원수갚음과 보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도가 변질되었습니다. 남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과 처벌과 착취의 수단으로 율법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원수 갚지 말라는 말, 약자를 대적하지 말고 심지어 오른뺨을 치려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고 속옷을 빼앗아 가는 자들을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제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약자 편에서 힘으로 제압하는 그 사람, 폭력을 스스로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약자는 강자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약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강자가 자기들에게 군림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으되 용서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용인하고 용납해주면 결국은 그 사람의 폭력이 계속 갈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함으로 악한 자들의 폭력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약자를 지배하는 강자, 약자의 것을 탈취하는 강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강자들은 자신이 이 약자 것을 탈취해서 지배하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바꿔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기 전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함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사랑하고 사랑의 행동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은 고역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결단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다윗이 용서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우리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이 아담스는 용서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약속 내지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약속의 헌신이에요. 용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첫째, 나는 앞으로 내게 잘못했던 그 일이나 그 사람을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그 일을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겠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세 번째,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왜 일본 하면서 일본이 지금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벌써 언젠데 70년이 넘었는데 70년 가까이 되나요? 45년부터 25년이니까 80년인가요? 어쨌든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 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미워해야만 하나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수할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적폐청산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처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 말씀대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말하기를 용서란 제비꽃이 자기를 짓밟은 사람들에게 바른 향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비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제비꽃을 산에다 캐다가 집 앞에 심었거든요. 근데 제비꽃이 예쁘잖아요. 근데 꽃이 또 씨가 탁 터져가지고 온 삼지사방이 제비꽃이 되더라고요. 완전 제비꽃 천지예요. 그러니까 용서 한 번 우리가 결정해서 용서를 시작하면 온 사방이 제비꽃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문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미 드는 게 있어요. 목사님,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살게 군 그 사람 하나님이 안 갚아주던데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준다면서요? 하나님 안 갚아주던데요? 그 사람은 오히려 잘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사실 우리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탄핵이 좀 기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그래 니네들이 탄핵하든지 말든지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니까요 오히려 지가 당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정작 피해자인 나는 불멸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나를 공격한 사람은 잠만 잘 잡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와 상대방을 이간시켜 놓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빼앗아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원수 갚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지만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우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밧세바 사건이 나오죠.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한 죄밖에 없어요. 갑자기 자기 아내가 이 왕과 바람 나가지고 모든 것이 쉬쉬한 채 우리아는 왔다가 왕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뭐 얼마나 우리아가 억울했을까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도 승승장구한 것 같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저지른 그 죄, 우리아 아내와 저지른 간음죄, 그 죄가 결국 다윗의 가정에 올무가 되어서 그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했어도 지은 죄의 그 저주는 사탄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제 이복 누이를 강간했습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또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첩들과 통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윗의 집에는 배반과 음모와 간음이 언제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철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참회시를 보면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렇게 회개했어도 하나님이 다윗의 죄는 용서했지만 죄의 대가, 죄의 응징은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노력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용서할 수가 없나요? 더 황당한 것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분노해. 이재명이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왜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분노합니까?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나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감옥에 가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응징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본 아버지의 마음,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제 했던 두 가지 통치행위, 첫 번째 통치행위는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그는 한 첫 번째 통치행위는 잃어버린 법궤를 이제 되찾아와서 다윗의 장막에 안치시켜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기까지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에 몰입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용서와 화해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통치자, 지금 6월 3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 그리고 다윗처럼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리더로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리더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용서와 용납을 하는 화해의 리더가 아버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힘을 드리시겠습니다.